오늘 설교 제목은 8.15 국민대화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8.15 국민대화합. 내일이면 2005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감격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 8월 15일은 광복 60년,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 57년 되는 날입니다. 거리마다 광복 60년 이런 표시는 많이 있으나 대한민국 건국 57주년 이런 말을 쓴 글자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8월 15일은 2005년 8월 15일은 건국 57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 60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 57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에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팔과 손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시 연건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저희가 자기의 팔로 땅을 얻어 차지하면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다. 그러므로 광복을 허락하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을 얼마나 방해했습니다. 정부 수립을 얼마나만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전에 광복을 가졌고 57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광복 60년, 대한민국 건국 57년.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광복은 빛이 되돌아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빛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하시고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화해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평화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광복 60전을 맞아서 대한민국 건국 57주년을 맞이해서 8.15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8.15가 이제 국민 대화합의 날, 세계의 평화의 날로 기록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건국 5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합시다. 첫째로 갈등을 없애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갈등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친일파 청산 때문에, 좌우 이념의 대립 때문에, 신탁 통치 문제 때문에, 남북 분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 그냥 갈등이었습니까?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와 친일 문제로 교회가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신학과 자유신학의 대립으로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은 대립을 낳고 대립은 분열과 분단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방을 맞았으면서도 참된 해방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북한 백성들은, 북한의 동포들은 해방과 자유마저 뺏겨버렸습니다.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 그들은 맛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지금, 대한민국 건국 57주년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해방 직후보다 더 심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단 수가 200교단이 넘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은 육체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일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적인 일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랬습니다. 갈등과 반목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따라합니다. 갈등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럼 우리는요, 갈등을 생각도 하지 말자. 갈등을 말도 하지 말자. 갈등을 입에서 아주 말로 꺼내내 놓지도 말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갈등 없는 화해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보혈이 흐르는 곳에 갈등 없는 화해가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합이 힘이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말만 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어떤 때는요, 빼기 힘이다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힘은 뭘까? 화합이 힘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화합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화합은 힘입니다. 화합 자체가, 화합하기는 자체가 힘이라는 겁니다. 화합은요, 삼일째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요, 화합의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면서 역할이 다르신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화합하심으로, 화합의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화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의 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화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도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화합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누구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가 사람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도요, 사모의 하나님 화합의 힘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마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시고, 실행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주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화합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합은 성경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합은 더 크게, 더 잘되게, 더 강하게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천을 쫓아야 숫자적으로 수계산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천을 쫓는 두 사람 만을 쫓는다, 그것은 뭡니까? 화합의 힘인 것입니다. 수학의 힘은 두 사람이 2천을 쫓게 되는데, 화합의 힘은 두 사람이 얼마나 쫓느냐? 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을 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화합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화합합시다. 화합합시다. 화합의 힘을 모읍시다. 모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화합할 때는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화합할 때는요, 주님과 화합하고 우리 모두 화합하면 모두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자는 안 되고, 둘이면 되고, 셋이면 더 잘 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화합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화합하며 기도할 때, 품앗이하며 기도할 때, 통속으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하여 좋은 상을 얻읍시다. 우리 모두 화합하여 기도 응답을 속히 받읍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하고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도 더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합이 국가 번영이고 개인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화합이 국가 번영이고 개인 행복이다. 우리의 희망은요, 국가가 잘 되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요,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이 화합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요,
엄청 부흥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국의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이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닥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반케뎀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국민과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국민이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왕이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번영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 왕 때 그렇게 번영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번영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국민과 왕이, 왕과 국민이 화합할 때 그렇게 번영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이 끝이 났다고 말이에요. 특히 당시에는요, 원로의 충고를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그렇게 번영했던 부강한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백성들은 폭정에 신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열과 분쟁은 국가 몰락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고통이 온다. 분열과 분쟁은 국가 몰락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고통이 온다. 그러므로 국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국민에게도 고통이 안 오게 되고 나라가 번영하려면 어떻게 되냐?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은 행복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합은 행복을 여는 문이다.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는 분열하고 살면서, 시기 질투 원망하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행복을 주시옵소서. 40일 금식 기도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합니다. 나라와 화합합니다. 이웃과 화합합니다. 부부가 화합합니다. 가정이 화합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행복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벌써 행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행복의 문이 열렸다. 행복의 문이 열렸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과 화합할 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을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매를 따렸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처했습니다. 근데 사람 발자 시간 문제라 그 요셉이, 그렇게 매를 맞은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과 화합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요셉이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화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과 화합할 때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말이 뭡니까? 야곱의 후손이,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는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들과 그의 후손들, 자손들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뿐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이 화합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화합할 때, 초대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화합할 때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났고 구원받는 수가 더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화합하기 위해 이 귀한 축복이 따라오는, 은혜가 따라오는 이 화합을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나부터 행복해집니다. 내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합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합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네 번째입니다. 국민 대화합 이루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 대화합 이루자. 그렇습니다. 8월 15일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월 15일 57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뭘까요? 화합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화합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보다 화합을 잘하는 국민입니다. 비빔밥을 잘 먹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올림픽과 월드컵 때 우리가 얼마나 화합을 잘 해냈습니까? 1988년도 올림픽 때는요, 2부제 차량, 홀수, 짝수, 하루 걸러만큼 2부제 차량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다 참아냈고 그걸 해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요, 세계가 놀랄만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응원할 때는요, 모두가 다 남녀노소 세대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역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나와서 거리도 뛰쳐나왔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짜작짝짝짝. 누가 응원 공부한 것도, 응원 훈련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그러면 짜작짝짝짝.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은 한다면 하는 국민이다. 아멘. 그런데요, 안타깝지요. 너무나 많은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왜 화합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갈등이란 말을 더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 나와서 화합을 말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말합니다. 왜 지도자가 갈등을 말합니까? 지도자는 화합을 말해야 되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화합, 계층 간 화합, 세대 간 화합, 노사 간 화합, 여야 간 화합, 정부와 국민이 화합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국민 대화합을 이룹시다. 화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광복 60주년, 건국
7주년 되는 8월 15일 날 우리 하나님이 한국 국민에게 주신, 한국 지도자들에게 주신,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화합합시다. 남북도 복음으로 화합합시다. 동북아가 사랑으로 화합되게 합시다. 세계 지구촌도 평화로 화합되게 합시다. 국민 화합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화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화합을 위해 양보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매마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국민 대화합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국민 대화합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 양보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아, 국민 대화합을 이루면 가정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광복 6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 57년, 해마다 8월 15일은 감격합니다. 더더군다나 2005년 8월 15일은 더 감격한 해입니다.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럼 우리는요, 항상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행복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시니까. 우리가 국민 대화합을 이룰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한반도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0년 전 광복을 썼습니다. 57년 전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8월 15일입니다. 이 8월 15일에 이 두 기쁨과 두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빛을 발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8.15 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